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빨리 맞으시면 되겠고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 독감 때문에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우리 장로님도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1, 2부 때 못 뵀는데 조금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자, 오계신 분 계십니까? 오계신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6계명을 어기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아마 99.99%는 누구도 6계명을 어기지 않으실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특별히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물론 뉴스화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만 살인에 관한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 가까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꽤 멀게 느껴지고요. 근데 더더욱 그렇다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하지도 않을 금령을 왜 10계명에 넣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왜요?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공동체와 국가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10계명은 개인을 향한 금령이고 윤리적인 기호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거의 대부분 물론 아주 극소수가 범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범하지 않을 계명이 떡하니 10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져 있다는 점이 굉장히 궁금증이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더 나은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시로 가지고 오셨다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살인금령, 살인금지에 관한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은 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아마 다른 어떤 그 성경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실 구절이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단정 지으셨는데 이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일반 사람들과 일반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려가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구약이 더 철저하고 엄격합니까? 신약이 더 철저하고 엄격합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주로. 이 질문이 조금 어렵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조금 더 무서우세요? 신약의 예수님이 조금 더 무서우세요?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사실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이 조금 더 무섭죠. 그렇죠? 막 고라당이 잘못하니까 막 땅에 입을 벌려서 우리 하나님이 집어삼키기도 하시고 막 엄청난 전쟁을 통하여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시고 이런 구약적인 하나님의 느낌을 봤을 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단 말이에요. 심판하실 것 같고 우리의 잘못을 늘 지적하실 분이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왠지 신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은 조금 약해 보이세요. 우리의 잘못도 모른 척 해주실 것 같고 용서하실 것 같고 받아들이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의 입장에서 구약이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느껴지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명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말씀의 21절은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잘 들었지 하고서 우리 주님의 해설을 볼까요? 22절이 10계명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살인 금지의 명령이 더 어렵습니까? 방금 읽었던 22절이 더 어렵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22절이 더 어렵고요.
아주 굉장히 의외로 우리 예수님의 여기서 사용하신 언어들이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고 조금 무서워요.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남성분들 운전 많이 하시죠?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보면 막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막 끼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오르기도 하고 분노가 오르기도 하고. 저만 그런가요? 그죠? 예. 때로는 우리 입에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거친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들인데 만약에 22절이 문자 그대로의 문제라고 한다면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가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심지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속에 담겨진 그 진의와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신약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계명이 되고 철저한 계명이 되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하지 못할 또 다른 율법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그 진의는 그 수천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진의와 속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윤리적인 적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생명 존중의 문제와 또 생명 존중은 이 모든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여긴 뭐 낙태의 문제, 뭐 인종차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명 존중의 문제가 전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적용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본문에 집중해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더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 말씀하셨던 그 진의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PT를 좀 올려줘 보시면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주님께서 6가지의 사례를 듭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살폈었던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주님께서는 율법의 속뜻을 말씀하셨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가지의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살인, 다음 주에 간음과 이혼 등 가정에 관한 문제, 맹세, 복수함, 원수를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장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데 주님이 정확히 저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반복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수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은 주님께서 반복하여서 구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가르침에 대한 해설을 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예시를 드세요. 오늘 예시도 2가지가 있죠. 원수 사랑과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예시로 든다. 저 구조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시면 몇 주 동안 저와 이제 마태복음 5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으로 해설을 해주시고 세 번째 예시로 설명을 보충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확히 저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2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마 당시의 청중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10계명은 그들이 전체를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6번째 계명을 전부 다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설명을 하시죠. 아까 읽었으나 22절 다시 보셔야겠습니다. 22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설이고 진의예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계명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고 때로 가혹하게 들립니다.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지 않을 사람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라가와 미련한 놈이라 욕하지 않을 사람 한 번도 평생 욕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미련한 놈이라 욕하면
너 잘못했어. 그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지금 언어로 주님께서 활용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주님께서 밝히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기서 먼저는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살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외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과 언어까지도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진의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주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마음의 분노와 그리고 입술의 두 가지 언어, 라가와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것이 도대체 이 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욕이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걸까? F자 들어가는 그 욕일까?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이길래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토록 공회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라가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가혹한 언어일까? 그래서 성경을 털고 그 속뜻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요, 의미상으로는 빈 깡통이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깡통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 주로 조금 모자란 놈 이렇게 욕할 때, 아우 저 죄송합니다. 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겠네요. 덜 떨어진 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우 저거 좀 모자란 놈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뜻은 헬라어 모레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멍청이, 저 멍청한 놈, 아유 저 제정신이 아닌 놈, 너 제정신이야? 할 때의 바로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의 그 정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딱 우리말 이 정도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이게 공회까지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욕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에 아들들을 키우신 어머니들께서는 다 지옥불에 안방에 들어가 계실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란 말이에요. 게다가 당시의 학자였던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라가와 미련한 놈에 대한 해설을 해놓았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욕이 라가보다는 조금 더 강한 어조의 욕이기는 하지만 미련한 놈과 라가 둘 모두 당시의 통념상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 엄마가 자식들을 훈육할 때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저도 나올 뻔. 저도 감정이입이 돼서 갑자기 야 이놈아, 너 정신 안 차리 제정신인 놈이냐 할 때 바로 그 언어가 이 라가요 미련한 놈이었다는. 너무 통상적으로 물론 여러분 자녀에게 욕하시면 안 되시겠죠. 누구에게도 미련한 놈이라 욕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언어였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오늘 주님의 이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의 말을 썼다고 모욕죄로 공회로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이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맞지 않아요. 그저 부적절한 언어 정도로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윤리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죠? 우리 주님이 살인 금령을 설명하시면서 마음의 분노와 입의 욕설이 그 뿌리가 됐다는 건데 그것을 거의 살인에 해당되는 죄로 주님은 규정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분노, 라가,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뒷배경에 있었던 마음의 진의가 뭘까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을 다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련한 놈, 모레라고 하는 헬라 말이 마태복음의 다른 성경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먼저 마태복음 7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마태복음 7장, 그 다음 PPT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저기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할 때 저 어리석은이 오늘 본문에 미련한 놈 할 때 그 모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저 7장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게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로서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 바로 그 언어입니다. 그죠?
자, 한 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 2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여기 이제 열 처녀 비유가 등장하는데 10명의 처녀들 중에 5은 슬기 있었고 5은 어땠다고 말하면 저 2절을 보시면 5은 미련했대요. 그렇죠? 여기 미련하다의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바로 모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도 미련한 5 처녀들은 단순히 모자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보면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들에게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이 닫혀버렸대요. 이것은 천국의 잔치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는 아주 말은 그렇게 강한 어조는 아니지만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강한 어조인 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는 주님의 단호한 저 비유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도록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곳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7절 올려줘 보시면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볼게요.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7절의 초두에 등장하는 저 어리석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래 미련한 맹인들이여 바로 그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맹인들은 죄인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배교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던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때의 바로 그 표현이 모래 어리석은 미련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어서 라가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물론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분노를 품고 혈기를 품고 라가요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것 속에서는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심판관과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가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강한 어조는 아니지만 이 언어들이 성경의 다른 것 속에서 주님이 은혜에서 제외된 자를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실 때 쓰였던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하실 수 있는 판단이요 심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왜 중범죄예요? 살인의 행위가 잔인하기 때문에요. 또 생명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의 행동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죄라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살인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 타인의 생명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내가 절대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심판관이 되어서 저 사람은 미련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생명을 해할 수 있어 라고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와 혈기로 저 사람을 죽였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행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범죄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의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살인자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저 사람의 생명을 충분히 내 분노가 정당하기 때문에 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심판관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욕망 때문에 이 살인과 분노와 혈기와 고집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를 터뜨리고 라가요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절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심판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요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가 절대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문제가 살인 속에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오늘 그래서 22절의 이 말씀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편에서 정당한 표현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시면 본문으로 가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제 예시를 드십니다.
형제 사랑에 관한 예시를 드세요. 자, 23절, 24절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 이거 싸우지 마. 좀 잘 지내자. 화목하자. 이렇게 읽혔고, 아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아우, 가서 화해 먼저 하고 와서 예배하는 게 좋은 거야. 정도로 읽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다시 잘 보셔야 되겠다. 한번 눈을 본문의 두 절 속에 더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어떤 소재들이 등장합니까? 제단의 예물을 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화목하라는 말이 등장하고, 제물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말도 등장하고, 다시요. 제단의 예물을 드리고요. 형제들이 등장을 하고요. 화목하라. 화목하지 못하면 제물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두 절 속에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형제, 제물을 받으심, 제물을 받지 아니하심, 화목, 이런 지금 소재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그렇죠? 성경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마태복음 학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것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영적인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요. 또 성경이 상당 부분 침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내용이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또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둘 모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질문이 가인의 제사에 뭐가 잘못됐던 것일까? 뭐가요? 과거에는요,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그가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의 기회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곡식으로도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제물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에서 그의 제사 의식조차도 문제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서는 문제를 삼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고 있는 우리 신약의 표현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과 그의 예물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조차도 상당히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인의 실제 행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잘못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뭔가 내적인 태도에 관한 문제였었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만한 하나님 편에서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당이 아니고서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네 맞네, 믿음으로 제사를 잘 드리네, 우리 절대평가를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일은 벌어졌고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분노가 터쳐오릅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본문의 한 소재였던 분노의 문제가 여기 등장하네요. 자,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자 그의 안에서 뭐가 터쳐 올라왔다고요? 분노가 터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설명도 등장을 하지만 여러분, 저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벨을 향한 분노다. 세 번째, 이 사회를 향한 분노다. 알 수 없는 분노다. 뭐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 아벨을 향한 분노다. 이 세상을 향한 분노다. 도대체 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뭘까요? 느낌상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 것 같아요. 그럼 아벨을 왜 쳐 죽여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의 이 분노가 또 일어나다 보니까 얼굴빛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얼굴은요, 그냥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말인 거예요. 그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가인의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였는지가 명확치가 않아요.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을 향한 분노, 아니면 이 불공평한 세상, 억울하다 하는 이 세상을 향한 분노. 도대체 어떤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명확치 않는 분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를 말리려고 하세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보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야, 너 분노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야, 얼굴빛이 너 왜 변한 거야? 너 무슨 문제인 거야? 하나님 편에서 납득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기 직전에 가인을 이 말로 위로하시고 이 말로 격려하세요. 7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7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금 막 죄가 막 가인의 그 앞에서 막 넘실넘실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를 7절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 가인이 뭔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던 것일까? 뭔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네라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테티브라고 하는 저 말은요, 다른 성경 속에서는 재물을 똑바로 드리다, 올바로 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윤리적인 잣대로 말할 수 없고요, 결국 예물을 옳게 드리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7절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명확하게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강조된 거냐면 아벨은 그저 평범한 예배자였습니다. 당연한 예배자였어요. 그 예배자의 반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가인의 모습으로. 예배가 무너지자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굳이 예배자의 반대말을 굳이 꼽자면 오늘 본문에 분노자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일이고, 결국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장 8절에서 가인이 들에서라는 말은 있지는 않지만 일부 번역본 사역에서 있습니다.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뭐죠? 살인의 뿌리가 결국 마음의 분노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 했었던 가인적인 태도가 바로 그 뿌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그 어떤 사복음서나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아주 단호한 태도와 입장과 분명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너 욕하는 거 잘못, 이 문제가 너 선을 왜 안 해? 너 착해져야 돼. 이거 아닌 거예요. 바로 그 마음속에 뿌리가 되어져 있는 내가 절대자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심판관이 되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살인이 왜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의 생명을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이 잘못된 오해. 바로 그 사람은, 살인자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분노를 통하여서 이 생명을 향하여서 내가 충분히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살인의 뿌리요 그 핵심에 있기 때문에 살인은 중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해할 권세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형제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재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우리 편에서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6계명의 중대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그분이 궁극적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다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거기 대장마귀가 등장하고요, 조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졸개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조카 마귀에게 대장마귀가 교회를 막 출석하기 시작한 성도 한 명을 붙였어요. 네가 잘 담당해서 얘를 잘 꼬드겨서 예수에게로 떠나게 만들어봐라, 뭐 이런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뭐 가면 갈수록 성도의 믿음이 막 좋아지고 있고 교회 출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대장마귀가 조카마귀에게 했던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섬뜩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금 마귀가 하는, 우화로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 출석이라는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시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마귀가 자기의 쫄개마귀를 제자 훈련시키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뭡니까? 결국 마귀의 최종 목적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인간에게 답습시키려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고 심판관이 되어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저 사람은 미련한 놈이어서 은혜에서 제외된 자야 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이 살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에 재판관이 계십니다. 심판주가 계시고 절대자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질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벨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이 계명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길을 쭉 쫓아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살인 금지를 넘어서서 형제 사랑, 아주 어렵겠지만 원수 포용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윤리적인 이야기들도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 존중에 관한 문제, 특별히 낙태에 관한 문제, 요즘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예요. 낙태에 관한 문제, 또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돼요. 20년 전쯤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황우석 박사, 지금은 그분이 죄송한 표현에 몰락을 했습니다만, 이 인간 복제, 동물 복제에 관한 것이 나왔을 때가,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고시 시험 볼 때여서 논문 주제가 그거였어요. 이 생명 복제, 동물 복제, 게다가 이 태아가 어느 때부터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의학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로 20주부터 32주부터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리하기를 우리 교다 총회의 결의는 압니다만, 이 어머니의 뱃속에 착상이 되는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생명으로 봐요. 생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낙태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오늘 계명에 이 생명 존중의 문제에 포함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요, 부인 되는 분은 결핵 환자였습니다. 한 세미나 강사가 의대생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편은 매독 성병에 걸렸고 아내는 결핵 환자였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자녀를 넷을 낳고 다섯째를 임신을 한 중이었습니다. 첫째는요, 태어나자마자 장님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 몸이 그 지경이니. 둘째는 사망하고 말았어요. 셋째는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넷째는 결핵 환자로 태어나고 말았어요. 그때 부인이 다섯째를 임신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세미나 강사가 앉아있는 의대생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물은 거예요. 의대생들이요, 이 다섯째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이 더 윤리적입니까? 덜 윤리적입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설문을 받았대요.
거기 앉아있는 의대생들의 반수 이상이 윤리적으로 낙태를 시키는 게 옳죠 라고 하는 대답이 더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세미나 강사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만약 이 5번째 아이를 낙태시켰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을 죽인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였고 5째가 베토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절대자가 계시고 내 위에 절대자가 계시고 그 절대자가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결국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어려운 오래 참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혈기와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 나에게 절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형제자매의 사랑을 기꺼이 실천해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